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으로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종은 또 많이 맞을 것이고,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또 적게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 많이 받은 자에게 또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에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또 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방을 가면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면 그 집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이야기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 찬송하던 집은 얼른 몇 장이 나오고요. 또 찬송을 잘 안 하던 집에서는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막 찾죠. 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좋다는 얘기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따로 없다, 이런 얘기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80% 정도가 그냥 가정의 화평을 원합니다. 이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흔히 하는 얘기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또 나라 일을 하기 전에 자기 몸부터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가훈 중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훈, 그것은 또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가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생각에 무엇보다도 집이 편안해야 된다,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으뜸의 가치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그저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내가 주고자 하는 건 평안이 아니고 화평이 아니고 분쟁이다. 분쟁을 주려고,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가족끼리, 우리끼리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것은 저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를, 그래서 평화롭기를 기도하는 건데, 그 화평을 이야기하지 않고 분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득 그 가정이 하나가 되었다, 일치단결했다 해서 항상 그것이 선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이 되었고, 말도 같은 말을 했고, 행동도 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서 그들이 또한 자기들의 재산을 바치고도 어려움을 당했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이 고민스러웠겠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니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받아 먹었죠. 그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무조건
서로 화평을 위해서 맞춰준다라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분명한 기준 속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 이야기하고 반대하고 분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붙이려고 오셨다.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불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능력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 이 불은 사명의 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지요. 모세가 하루는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늘 가던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봅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저 나무가 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고 저렇게 불 붙은 채로 있을까 신기해서 다가갈 때 그 불이 모세의 마음에도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사명의 불,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탄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그 불을 품고 그리고 애국을 향해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우리 안에 불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종이컵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인생이에요. 어쩌다가 이 땅에 온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명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도 해내게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사명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간다만. 예를 들어 오늘 예배의 기도다라는 기도의 사명이 있으면 막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명,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명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 사명이 불타올라야 한다. 또 하나의 불은 진리의 불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데 그건 진리에 우리 안에 진리가 불타올라야 한다라는 얘기죠.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리의 불이 우리 안에 붙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도 같다 했습니다. 예리한 것으로 그 살과 또 그 뼈를 골수를 쪼개듯이 참과 거짓을 쪼갤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칼, 그게 말씀이고 그 진리의 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예수님을 믿느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셨고 그 불을 붙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미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그때까지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꺼이 그 고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불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지요. 불이 붙기 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이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이런 삶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연히 분쟁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란 어렵지요. 멍에도 같은 꿈이 있는 사람과 같은 비전이 있는 사람과 멍에를 질 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이 멍에를 지고 일을 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명이 불타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한다 말이죠. 진리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그 결국에는 분쟁할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가족이라는 대의 명분 앞에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마음속에 불이 붙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이 불을 가지고 바라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이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하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다 잘 지내왔는데 왜 당신은 자꾸 엉뚱한 말을 해서 우리에게 이 분란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각을 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거짓 평화를 구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넘어가자. 조금 나만 참으면 그냥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냥 잠잡고 지나가지만 자기들이 막 그렇다고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이 거짓된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것은 불을 붙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과 때로는 분쟁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5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왜 너희는 천기는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좋은 날인데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이렇게 날이 좋은데 왜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보다 훨씬 나.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요, 이따 올 때 비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기는 분간하는데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있죠. 또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 피부를 못 느끼지만 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세균과의 전쟁은 끝없이 펼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겪는 일들은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우리나라 기후가 달라졌어요. 완전 아열대 기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는 것들이 아열대 지역에서 잡히던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명태를 제일 많이 잡던 나라인데, 명태는 이제 우리나라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게 그 명태였는데
이제 명태를 잡으려면 저 위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뭐 오징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빙산이 녹고 있고 만년설이 녹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것도요, 완전 폭우가 전에는 소나기, 그래도 운치 있는 소나기가 내렸다면 이제는 무서울 정도로 물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은 바다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막 그렇게 쏟아져요. 그렇게 40일 오면은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로 인해서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이 난리가 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에게 가면은 거기에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기 전에 화해하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재판장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시죠.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이 그 불을 싫어했고 불편해했지만 그 불이 이 땅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불이 붙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세례를 받고 고난의 잔을 마신 후에야 그 불은 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때까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고 사명의 불을 주시고 진리의 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간직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 그 열정 내지는 열광이라는 단어는 enthusiasm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있다라는 얘기고 enthusiasm 할 때 그 얘기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단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저 사람 신바람 났어 내지는 저 사람 신들렸어 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사그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신기해서 다가섭니다. 그때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의 마음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우리 안에 불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요, 또 사명의 불이요, 또한 진리의 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을 가지면 불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답답하지요. 분쟁하게 되지요. 비록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또 우리는 분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이제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지요.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이 세상에 던지는 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불을 보았습니다. 불이 없는 사람들이 또 불을 가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또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에 붙었고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서기관이라든가 또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이들은 이 불을 끄려고 했지만 그 불을 피해서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던 이들이 그들이 더 큰 불을 일으키고 있었다. 물론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제자들도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핍박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 불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높이 올리셨고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또한 그 불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 자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광복을 우리가 벌써 77년이면 일제 36년에 쓰린 과거에 2배를 벌써 지나고 남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정말 우리가 빼앗겼던 그러한 자유와 받았던 핍박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자유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사명의 불을 간직해야 되겠고 또한 진리의 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진리의 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떨어지는 그 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야 한다. 평화, 좋은 것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어. 스스로를 속이고 모두를 속이고 이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불을 던져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제 그만 얘기하자 싶은 얘기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이게 떠나지 않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기름 난로 갖고는 겨울을 날 수가 없대요. 가스 난로 갖고도 겨울을 날 수 없고 석탄이 화력이 대단하다. 이게 석탄으로만이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이 석탄에 불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예전 세대들은 연탄을 쓰셨는데 연탄불 한번 꺼지면 그 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번개탄이라도 나와서 그래도 이제 번개탄으로 불을 붙여보긴 했어도 사실 꺼진 불을 다시 붙인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탄에 불을 붙인다는 건 참 어려운데 석탄을 붙이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하고 장작도 불이 쉽게 붙나요? 안 붙죠. 잣나무 가지를 밀어 넣어야 불이 붙고 또 잣나무 가지도 그냥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넣어서 불을 붙여야 붙고 이 지푸라기도 그냥 붙는 것이 아니라 꾸겨진 종이 한 장이라도 쑤셔 넣고 불을 붙일 때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 시작은 뭡니까? 성냥 아닙니까? 성냥을 하나. 이 성냥이라는 게 이제 생일날 케이크에다 불을 붙여보신 분은 알지만은 3개 정도 붙이면은 더 이상 못 붙이잖아요. 3개 정도밖에 붙일 수 없는 그 성냥개비로 종이에 불이 붙고 종이에 지푸라기에 불이 붙고 지푸라기가 작은 나뭇가지에 붙고 장작에 붙고 그러면서 석탄에 붙으며 겨울을 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화력을 가진 그런 불이 붙게 되더라.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어떤 이는 석탄의 역할을 해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장작이에요. 난 석탄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석탄에다 불을 붙일 수는 있어. 이런 이가 있고, 나는 장작은 못되지만 뭐 잣나무 가지 정도의 일은 내가 해. 또 잣나무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푸라기처럼 휘릭 불이 붙지만 그래 지푸라기 역할은 내가 할 수 있지.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지푸라기도 못하고 그냥 구겨진 종이 한 장이라도 좋아. 그냥 거기다 불만 붙어도 나는 좋겠어. 라는 작은 성냥불을 가지고서 이 엄청난 석탄에다 불을 붙일 재주는 없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수천 명을 회개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소년을 데리고 온 게 안드레였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이도 안드레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천 명을 회개시키진 않아서도 그 베드로를 데려옴으로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해내도록 그 계기가 되었던 이가 바로 이 안드레였다. 오늘 우리가 내가 베드로 모두가 베드로가 될 재주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촛불이어도 좋고 내가 지푸라기여도 좋고 내가 무엇이어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맺어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가 어쩌면은 마지막 때일 때 이렇게 화려한 때도 없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도 없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생각하는 게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니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을 때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할 때 애들이 당황하더래요. 애들이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되느냐 말이야. 어느새 아이들은 이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고 있단 말이죠. 이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이 붙기를 원하신 다음에 그 진리의 불,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의 불이 우리 안에 붙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불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괜찮다 이야기하고 거짓된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불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또 우리도 모르게 거짓에 갇히고 또한 미움과 분열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